중심 잡으면 다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가 전반부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었고, 후반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일상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용들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중심이 있는 삶, 이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생명을 추구하는 삶, 피 먹지 말라. 두 가지만, 그러니까 중심과 생명. 근데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파트가 시작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그 체계가 있죠.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죠. 명령 체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하실 때 보면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거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연결되는 것이 말씀으로 연결된다 그랬죠. 우리 마지막 피조물이 인간 아닙니까?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다운 게 뭡니까? 사람 같지도 않아. 그건 뭐예요? 말씀의 성취가 없는 사람이고, 정말 사람 같아, 사람의 영광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때 그게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마리아 같은 케이스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누가복음 1장 38절 보니까 처녀가 임신했다고, 성령을 임신했다고. 그러니 그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의 성취가 내 몸에서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고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주의 종입니다, 그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취라는 게 실현 아니에요? 실현?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음악 같으면은 연주자에 의해서 연주될 때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이렇게 콩나물 있잖아요. 쫙. 그러면 이제 악보를 못 보는 사람이야 뭐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겠지만, 진짜 음악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악보가 딱 있을 때 그 악보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연주해내는 거, 그게 악보의 실현이죠. 베토벤이 자기 악보를 그렇게 실현해 주는 사람을 통해서 제일 그 영광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보는 악보대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뭐 종이에 뭐 껌댕이 붙어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그게 말씀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거를 실현해내는 것, 연주가 돼야 되는 거냐. 연주가. 어떤 설계자가 도면을 그립니다. 설계도를 쭉 그려요. 그럼 설계도 자체가 뭔 의미가 있겠어요? 설계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설계도대로 건축하는 사람이 나와야겠죠. 그대로 나오는 건축하는 거, 그게 실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은 악보를 주신 거와 설계 도면을 주신 거와 똑같다고요.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받아다가 우리 인생이 연주하는 인생, 그걸 받아다가 우리 인생이 건축하는 인생. 그래서 성경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그대로 건축한다고. 건축하는 자, 뭐 경주하는 자, 그 다음에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렇게 연주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 이렇게 똑같은 얘기가 두 번 나온다 그랬죠. 그 말씀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두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그 레위기 읽어볼 때마다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게 악보를 주셨다, 악보대로 연주했다. 설계 도면을 주셨다, 설계 도면대로 건축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도 보세요. 성막 이렇게 하라고 설계 도면을 주셨다. 그 다음 얘기 뭐예요? 그대로 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말씀의 성취 또는 말씀의 실현, 그때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시작은 명령하셨다, 말씀을 명령하셨다. 이제 할 일이 뭐예요? 삶을 통해서 예배자로서 그대로 살았다, 실현했다. 그게 성도의 삶이다. 그게 후반부입니다. 전체 개론은 되겠죠. 1절과 2절입니다. 후반부의 서론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다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성취의 길이 뭐냐? 말씀 성취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원리가 중요한 거겠죠. 첫 번째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린다는 건 뭐냐 하면
중심이 잡혀간다는 거예요. 중심이. 그 중심이 회막을 중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가 없는 성경에서 그걸 갖다가 악인이라 그래요. 악인 또는 헛된 인생, 전도서 같으면 헛된 인생, 바람 잡으려는 인생, 뭐 죽어라 삽질하면서 얻지 못하는 인생, 중심이 없어요. 중심이 없는 인생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의 그 3대 강령이 뭐죠? 3대 강령이라 그러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3개고, 5개를 든다 그러면 그 맨 앞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5번째가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죠? 이렇게 5개를 듭니다. 근데 그 보통 3개를 많이 들죠, 3개를. 오직이 뭐예요? 중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 아니에요, 중심. 제가 신학교 나왔던 우리 교단에서 핵심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죠? 성경 중심. 그 중심이 중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이 잡혀가는 거라고요. 중심이.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중심이 새벽기도 중심이죠. 안 그렇습니까?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 말고 매일같이 나오는 사람은 새벽기도 중심이죠. 여기 어떻게든 맨날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새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다 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새벽기도 오고 그다음 밥 먹고 어디 가고 뭐 하고 그다음 밤에 와서 또 새벽기도부터 다 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중심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조건 열매 거두고 말씀을 실현하는 인생이 될 틀이 잡힌 거라고. 그리고 일주일도 그렇죠. 주일 중심이죠. 주일 중심이잖아요. 주일에 예배드리고 월요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 다음 날이고 화요일은 주일 다음 날이고. 그렇게 생각 안 드나? 금요일이 뭐예요? 주일 이틀 전, 토요일이 주일 하루 전,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개념이 잡히고 그게 없는 사람은 그냥 일요일이야. 여러 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걸 이제 잡탕 인생이라 그러는데, 잡탕 인생. 뛰어봐야 열매 없어요. 뛰어봐야. 그러니까 신앙이란 건 뭐냐면 중심이 잡히는 거다. 그래서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뭐 이렇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얘네들이 이제 농사 짓는 애들이 아니에요. 목동 아니에요. 목동들. 유대인들이 유목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잡아야 되잖아요. 제살 드릴 때 잡든지 뭐 먹으려고 잡든지, 동물 잡을 때 소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또는 진영에서 잡거나 진영 밖에서 잡거나 또는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이런 거죠. 회막문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라. 그거 똑같은 거죠. 중심이 중심. 그래서 레위기는 중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명할 때 그렇게 설명한다고요.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레위기예요. 왜? 중심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잖아요. 그죠? 민수기, 신명기 중앙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창세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라고.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공부해요. 레위기부터.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너무 무리한 부탁인가? 레위기부터 읽으라고. 레위기부터 읽어야 돼. 레위기부터. 그게 시작이라고. 레위기가 중심이고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하는 배경 설명이 창세기, 출애굽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민수기는 광약이고 신명기는 요약이에요.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레위기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고. 중심이라고. 중심. 회막이 어디 있었어요?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있었죠. 맨 가운데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있는 게 회막 아니에요. 성막 아니에요. 성막 중심. 어느 지파가 있든지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회막이 있고 성막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심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냐? 중심이 있는 민족이에요. 언제가 슬럼프죠? 중심이 깨지면 슬럼프예요. 언제가 회복기죠? 중심이 있을 때 회복해요. 왜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왕입니까? 다 무너졌던, 사사기에 다 무너졌던 그 중심을 잡았던 왕이기 때문에. 그죠? 중심이죠. 중심. 예배가 중심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중심 잡기다. 이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 중심 잡자.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중심이 있는 인생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되게 나쁘게 그런 게 산당 제사라는 거 알죠? 산당 제사가 뭐예요? 회막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그죠? 근처에서 그냥 대충. 그 산당 제사는 이방 문화의 영향이거든. 산당 제사를 되게 나쁜 걸로 여긴 거죠.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랬잖아요. 회막으로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심성을 깨는 것들은 다 나쁜 거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 중에 그 광야에서 나왔던 우상 중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 살다 보면 불안할 수 있죠. 그럼 불안할 때 우리는 선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막 불안해. 이게 잡히는 게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할 때 하나님 중심으로 더 주께로 나아가는 길이 있죠. 너무 불안해서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으면서 줄을 붙드는 거. 그래서 불안은 하나님 중심적인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가요. 불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중심성이 더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살아나는 건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뭐였어요?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른 중심이 생긴 거죠. 다른 중심이 생겼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 깨졌다는 얘기지. 하나님 따로 있고 금송아지 우상 따로 있고 중심이 깨진 거 아니에요. 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계속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들을 호시탐탐 노려 딴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이단들 빠진 게 다 뭐예요? 교회 밖에서 무슨 뭐 무료 성경 공부 뭐 이런 거죠. 성경 공부하자. 그 이단인 거 아시죠 다. 뭐 이렇게 뭐 준다 그러고 나한테도 준대. 그래서 그것만 줄 수 없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 여기 그 경의선 그 숲길 걷다 보면 맨날 있잖아 걔네들. 그래서 그거 좀 달라고 죽어도 안 줘.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잖아요. 뭐 교회 밖에서 뭐 기도원가 마음이 컬컬해서 뭐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뛰는 거 중심성이 없으면 신앙도 안 자라요. 교회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한 군데 중심을 갖고 있어야지 뭐가 되는 거거든. 중심 없으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라고. 중심. 자전거 얘기 하나 해볼까요? 자전거에서 중요한 게 이렇게 뭐 변속기 이런 거 뭐 비싼 자전거 변속기가 좋아요. 근데 변속기는 타보면 알지만 변속 잘해봐야 그거 뭐 평지 달리는 사람 변속 몇 번 하지도 않아. 속도를 좌우하는 거는 휠이에요. 휠. 그래서 돈 많이 든다 그러면 이게 바퀴요, 바퀴. 그 특별히 가운데 허브. 휠이 비싸다는 게 뭐냐면 그 허브가 좋아야 되거든. 그거 이렇게 돌아갈 때 자전거 이렇게 뭐 우웅하고 멋있는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비싼 자전거야. 휠 돌아가는 소리거든. 그게 잘 돌아가야 속도가 빠른 거라고요. 근데 그걸 가운데로 허브라 그러는데 허브의 특징이 뭐예요? 중심이라고. 중심이 제대로 잡혀 있으면 거의 저항 없이 엄청나게 달려간다고. 중심성이. 근데 중심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그런 거 알잖아요. 바퀴 이렇게 중심 깨지면 흔들리잖아. 막 덜컹덜컹 하고. 그리고 중심이 있어야 반복이 가능해요. 반복이 뭐예요? 계속 돈 나는 거 아니에요. 조용해요. 중심이에요. 중심이 깨지면 흔들리고 중심이 깨지면 시끄럽고요. 중심이 깨지면 반복이 안 돼요. 했다 말았다 업앤다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뭐예요? 중심이 없는 거라니까요. 계속 중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중심 훈련하는 거예요.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회막이 보일 수 있도록, 언약궤가 보일 수 있도록 가운데 있잖아요. 맨 가운데. 진영의 맨 가운데 회막이 있다고. 이거 놓치지 말라. 지금 이걸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 뭐예요? 중심을 회복하는 삶이다. 그래서 중심이 회복되면 질서가 있게 되고 중심이 깨지면 다 무너지게 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중심을 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거예요. 겉과 속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 그 얘기를 들고 있는데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다고 바치면서 애굽에서 그 순염소를 섬기는 아주 음란한 제사가 있어요. 그런 제사가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염소를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으로는 애굽의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지금 떠나왔는데 애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중심이 깨지면 겉과 속이 달라지니까 중심이 깨진 거 아니냐. 이걸 또 말하고 있어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중심이 회복된 게 뭐예요? 겉과 속이 일치되는 거죠. 인테그리티. 인테그리티의 최고의 번역이 일치라 그랬어요. 일치. 옛날에 뭐 순종, 뭐 정직 이랬는데 내가 볼 때 일치란 말이 제일 좋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겉과 속이 일치하잖아요. 누가 보나 안 보나 일치되잖아요. 인테그리티. 이 중심이 있는 인생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겉으로 볼 때 우리는 그냥 총량을 따져. 겉으로 볼 때 바리새인이 더 깨끗하게 살지 않았나? 뭐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래도 그렇게 바리새인이 뭐 악질은 아니었잖아요. 세리는 등쳐먹고 하는 악질이잖아요. 그런데 세리를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고 누가복음 18장 보니까 바리새인은 인정 안 하고 세리를 인정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세리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심이 뭐예요? 일치. 겉과 속이 일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진짜도 죄인이잖아요. 일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죄인이니까 건져주시는 거라고. 근데 바리새인은 겉의 모습과 속은 똑같은 죄인인데 겉은 의인인 척하잖아요. 일치가 안 돼.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 중심의 중심. 중심이 되면은 갈라지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중심이 두 개였어. 그러니까 깨진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죠? 일치란 거 이거예요. 나는 더럽다. 이 고백이 건강한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병들었다. 진짜 그렇잖아요. 모습과 고백이 일치가 돼야 된다고. 중심이죠, 중심. 중심이 인생. 그럼 그 중심을 주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하나님께 중심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건져 주신다고.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계속해서 중심을 붙드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인데 지금 이 레위기는요, 이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에요. 여기에 이제 살 붙인 게 이제 역사서고 살 붙인 게 시가서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모세오경을 모르면 왜 시편에서 왜 이런 찬양을 했는지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 시편에도 보면 이게 중심성에 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시편을 볼 때는 레위기 모세오경의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번 설교를 할게요. 이것이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다. 그리고 또 시편은 다 이런 거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찬송한 게 시편이에요. 사는 얘기가 시편이라고. 그래서 모세오경하고 제일 연관되어 있는 게 시편이에요. 이대로 살았더니 이런 찬양이 나오더라. 이런 삶의 고백이 나오더라. 이거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일치라고. 일치가 되면 어떤 일이 보냐. 여러분 알죠? 이렇게 원심력과 구심력이 있는데 중심이 막 깨져버리면 막 흩어져버리잖아요. 근데 중심이 있으면 구심력이 생기죠. 흡수해버리는 거. 하나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 저는 그 구심력 그럴 때 제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끌어당기려. 옛날 영화인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보셨죠? 애가 똑똑지 못한 애예요. 근데 우직하게 뭐 하나 했는데 그중에 제일 감동적인 것 중에 하나가 뛰는 거 잘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나이키 신발 사시었는데 나이키 신고 딱 뛰어요 계속. 영화 안 보세요? 다 잊어버렸나? 그랬더니 한 명, 두 명 따라 뛰어. 나중에 보니까 뒤에 뭐 몇천 명이 따라 뛰죠. 나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바로 구심력이에요. 구심력. 포레스트 검프는 똑똑한 애는 아니었지만 단순했어요. 중심이 있었다고. 그 중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게 포레스트 검프예요. 그러니까 구심력이 있으니까 그 똑똑하다는 그 난리치는 인간들이 다 따라오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이 뭔지 아냐? 너희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방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 너희 같이 따라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고 이게 증인되는 원리라고요. 증인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과 고백이 일치가 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구심력이 생겨서 엄청난 속도로 몰려오게 돼. 그게 부흥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도 중심 이야기라고 사실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류민이 나오죠. 거류민들이 있는데 이방인들 아니에요. 이방인들 뭐 다른 데서 잡족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인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않으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뒤집어 얘기하면 회막문에서 드리면 하나님 백성이 되리라 그거죠. 끊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조차도 이대로 중심 가지고 살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원리 가지고 이제 적용된 것들이 역사서에서 나오고 시편에서 나오고 시가서에서 나오고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신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계속해서 이 개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광인데 뭘 회복해야 됩니까? 중심성. 끊임없이 우리에게 중심이 깨져서 딴 중심 만들기, 그게 우상이거든요. 딴 중심 만들고자 하는 금송아지 우상 같은 유혹이 있다고. 또 하나 겉으로 말하는 것은 염소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서 애국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막 섞으려고 하는 거.
혼합이 아니라 이건 중심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을 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라고, 지금도 내 삶을 점검할 때 뭘 봐야 되냐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잘 보면 내 이익을 위해서 중심이 깨지는 결정들을 해. 그러면 지금은 당장 결정 안 했으니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 결정들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이 우르르 무너지게 될 거라고. 신앙도 우르르 무너지게 된다고. 그래서 중심이 깨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불순종하지 않겠지만 일단 명심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잘 박힌 목같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중심이 깨지면 다 무너진다. 그리고 혹시 무너지면 빨리 돌아오세요. 혹시 무너지면 이 말씀 듣고 내 인생이 이게 운이 없어서 이게 아니에요. 중심이 깨지면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개념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피 먹지 말라. 이건 뭐냐면 생명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는 생명이다. 뭐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건 반복되지 않은 것만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 생명이 피에 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게 우리 몸에 배 있어.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요. 이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의 피를 먹으면 내가 그 사람의 생명을 얻게 된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 그래서 그 아저씨들 맨날 그 사슴피 마시고, 요즘엔 안 마시지만 옛날에 마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슴피 마시고 기생충 오염돼가지고 병원 가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았는데, 사슴피를 마시면 지가 사슴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 뱀피를 마시면 뱀과 같이 뭐 된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없겠지만 종종 남전도 회원들 없어졌을 때 이런 거 하는 사람도 있어. 가끔 있다고요. 그게 우리에게 이 샤머니즘적인 어떤 인식이 남아 있는 거라고. 피는 생명인데 건강한 사람의 생명을 내가 먹으면 내가 그게 임하게 된다는 미신적인 생각. 그죠? 그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이 뭐냐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다고 그게 내 생명 되는 게 아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확장되냐면 가인과 아벨하고 똑같은 거라고. 가인의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면 가인이 생각할 때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 받으셨죠. 그러면 아벨을 죽여버리고 그걸 빼앗아 오면 그 생명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아니죠. 아벨은 아벨이고, 그러니까 아벨을 죽이는 게 피 흘리는 거죠. 그건 살인이지. 아벨을 이렇게 죽이고 빼앗았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받고 생명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인 같은 생각을 다 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나를 채우려고 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에 생명이 있지 않다.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뭘 주변에 있는 소유를 막 끌어모아. 그 다른 사람 죽이고 소유를 막 끌어모아. 그 소유를 얻는다는 게 누구를 희생하거나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 흘리고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유가 넉넉해지면 그게 내게 되는지, 그게 내 생명이 충만해지는지 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생명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타인이, 우리 이웃이 나에게 뭐 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을 존중해 주고 그 사람 뺏었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잊지 말라고요.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또 그 다음으로 이제 확장된 이제 구약의 개념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게 말을 붙이고, 기능화된 신앙.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설교도 그럴 수 있죠. 설교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기능화된 설교. 봉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대충 봉사할 수 있잖아요. 눈에 잘 몰라 보통 사람도. 기능화된 봉사.
모임도 그럴 수 있죠. 뭐 GBS 같은 것도 기계화된 그런 모임. 거기에 빠진 게 뭐죠? 갈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설교도 죽은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모임도 죽은 겁니다. 그게 없어요. 그럼 그게 기능화된 거라고, 기계화된 거라고. 그런데 그럼 하나님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반복이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죽은 정통이라고. 죽었다고. 뭘 하긴 하는데 죽었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껍데기는 멀쩡하더라도 그건 생명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게 생명이 필요하는 메시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편 42편, 우리가 맨날 노래로 부르는 거 있죠.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서 사슴을 등장시켜요. 사슴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를 숨기는 존재예요. 약해서 그런 거죠. 사슴이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면 죽어요. 그 맹수한테 잡혀먹어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슴은 자기를 숨기는 존재예요. 이렇게 드러내지 않기를 원해. 숲속에 숨어 있고 이렇게 안 보일 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보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동물원에서나 있지. 사슴 그러다가 죽어요. 자기를 숨기는 존재예요. 근데 물이라는 게 뭐예요? 목이 말라가지고. 물이라는 것은 열린 공간이에요. 그죠? 근데 사슴이 언제 와서 물을 마셔요? 숨기는 존재인데 열린 공간에 올 수밖에 없는 것은 뭐지요? 갈급함이에요. 목마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죄가 많아가지고 숨기는 존재예요. 뭐 이렇게 구석에 있길 원하고 뭐 이렇게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뭐 잘난 척할 때 빼놓고는, 잘난 척할 게 별로 없으면 우리는 숨기고 싶어요. 이렇게.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있는 여자들 맨날 모자 쓰고 이렇게 마스크 막 여기까지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막 예쁠 때 봐요. 뭐 자기도 모르게 마스크 벗고 막 이러고 목 빼놓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근데 사슴 같은 존재가 숨기고 싶은 존재인데 언제 이렇게 드러내죠? 갈급할 때. 그래서 이거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인테그리티를 얘기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사슴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언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죠? 갈급할 때. 그래서 광야를 주신 게 뭐예요? 광야는 갈급함이에요. 갈급할 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약점 뭐 다 노출하고 나오잖아요. 야이로도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인데 딸이 죽어가니까 그냥 노출하고 나오잖아요. 사슴인데 숨기를 원하는 존재인데 갈급하니까 막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급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광야가 그래서 축복이라고. 갈급함은 우리의 약점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약점이. 갈급할 때 뭐가 드러나요? 뭐 연약함들, 그죠? 뭐 불신앙도 드러나기도 하고, 탐욕도 드러나고, 뭐 분노, 뭐 이런 거, 그죠? 이렇게 천박함 이렇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가능해지는 거라고. 인테그리티. 세리가 갈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바리새인은 갈급함이 없어요. 숨기잖아요. 생명은 피해 있다라는 거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속죄라는 개념도 나오죠. 이게 연결되니까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속해 줄 수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누구도 없습니다. 사슴이 갈고같이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생명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이게 사실은 레위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메시지라고요. 중심성이 있어야 되고 중심의 핵심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탈취하고 소유한다고 생명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도 뭐예요? 하나님께 받아야만 네가 생명이 있는 거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서 생명이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생명의 피에 있다. 이게 보혈의 피 얘기하다가 나오는 얘기들이잖아요. 영생은 예수님께 있다. 두 가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서론적인 얘기니까 중심성을 갖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 붙들고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탈취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에게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하겠습니다.